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던 시기에 참 화가들의 그림을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어요. 한참 전 얘기겠군요.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림을 참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후기 인상파 화가로 알려진 폴 고갱이라는 사람의 화가입니다. 이 폴 고갱의 그림은 지금도 보다시피 저런 필체와 저런 형태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폴 고갱의 그림이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그는 어떤 자연주의적인 거 이런 그림보다는 철학 있는 그림을 정말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 점 한 점마다 스토리가 있는 그림들을 그려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폴 고갱의 그림은 그가 죽기 전 한 2년 전,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심혈을 다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을 Where do you come from? What are we? 또 Where are we going?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또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폴 고갱이 고민하다가 작품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계속 보여주면서 고갱은 1895년 6월 파리를 떠나 타히티의 그 페테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도착한 고갱은 다리가 다친 골절상의 후유증이 재발이 되었고 젊은 시절 타락하면서 걸렸던 매독이 재발이 되어요. 그것이 육체의 고통을 가중시켰고요. 결국에는 고갱이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딸의 죽음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고갱이 인생에 대한 해이를 느끼게 되고 심각한 디프레션, 우울증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고갱이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스스로 그런 판단을 내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대작의 그림을 한번 남기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한 달 동안 두문문출하여 한 달 동안 그린 그림이 보는 그림입니다. 이게 폴 고갱의 그림이 1897년도에 이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자지 않고 열정적으로 그린 그림. 이 그림을 끝나고 나서 고갱은 산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수에 그쳤다가 2년 뒤에 고갱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그림 속에 고갱 자신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실은요.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고갱이 그림을 그렸어요. 잠깐 한번 설명을 좀 해볼까요?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림의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맨 구석에 한 아이의 탄생을 통하여 그림이 시작되고 왼쪽 마지막 끝에 저 노인의 그늘진 노인을 표현함으로 죽음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한 화폭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배경은 전체적으로 이 폴 고갱이 좋아하던 이 푸른색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림의 오른쪽,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에 아기가 탄생하고 있죠. 아기의 탄생을 보는 세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중 세 여자는 아기를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두 여자는 그림을 보는 관람자를 바라보고 있고 다른 한 여자는 아이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가 엄마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 불편한 자세로 누워있고 얼굴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고통을 고갱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옷을 입은 두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무엇인가 말하고 있죠. 즉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래 옆에는 오른팔을 들어 머리를 만지고 있는 여자가 나오는데 또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수근거리는 두 여자가 화폭에 등장을 합니다. 그림의 중간에 한 여자가 손을 뻗어 사과를 따고 있죠. 이 그림의 중심 부분을 한 여자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인간의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과를 따는 행동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 끊임없이 무엇인가 욕망하고 있는 인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의 왼쪽 인간의 죽음을 표현한 한 사람이 나오죠. 근심과 불안한 모습으로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앞에 체념한 표정으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더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엿보게 됩니다. 노인 뒤에는 파란색 조각상이 나오는데 죽음의 여신 티나미를 그려놓았습니다. 그 옆에 옷을 입고 서 있는 여인은 고갱의 둘째 딸 안림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딸의 죽음을 슬퍼했던 고갱이 딸 옆에 티나미를 그려놓어 딸의 영생을 바라는 고갱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많은 동물들이 나옵니다. 염소와 고양이,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그림 오른쪽에 앉아있는 검은 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고갱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인간의 탄생과 삶과 죽음을 한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고갱은 이 그림 속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철학적인 그림을 보여주고요. 이 질문에 해답을 얻지 못했던 고갱은 이 그림을 마치고 난 후에 산속에 들어가서 자살을 기도하지만 미수에 그치게 되고, 그리고 2년 뒤에 고갱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고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논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으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그림 한 점에 담아내고 있는 그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해답을 찾으셨나요?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입니다. 그는 본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입학을 하고 2학년 때 그는 출가를 합니다. 머리를 깔고 출가를 해요. 조계종 대표문 중에 들어가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번민을 하게 돼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이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출가하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줄 알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횡성에 있는 작은 절에 수행을 위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됐어요. 그의 그 유튜브 강의에 간증해 보면 나오는데 새벽 예불을 올리고 아침 공양을 드렸다. 전 같으면 정신이 맑아야 됐는데 머리가 아팠다. 더 이상한 것은 절을 벗어나면 두통이 사라지고 다시 절을 들어가면 두통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정훈 교수는 절에서 떠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밥을 준비하는 사이에 이정훈 교수가 TV를 우연히 틀게 됩니다. 그때 TV에 한 기독교 채널에서 설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설교를 보면서 어김없이 이런 조소를 날렸습니다. 웃기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설교자를 향하여 독소를 퍼붓었다고 그래요.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나 보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독소를 내뱉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정훈 교수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수는 입을 더 이상 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입이 마비가 되고 혀가 안에서부터 굳어져 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무언가 자신의 온 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대요. 이번에 간증입니다. 그는 그대로 방바닥으로 고꾸라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했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 철학과 교수가 이제 나는 죽는구나. 온몸이 마비가 되고 혀가 굳어지고 자신의 몸이 고꾸라지면서 난 이제 죽는구나. 온몸으로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독실한 불교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간증의 유튜브를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그의 답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오륜교회의 그 새벽기도 특별집회에 전에 이분의 간증을 유튜브를 잠깐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그 해답을 찾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해답을 찾으셨나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궁금하신가요? 그 해답을 찾으셨나요? 오늘 저는 로마서 11장 36절 이 짤막한 한 절의 말씀이 온 우주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 세상의 기원과 세상의 마침을 담고 있는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언제요? 태초에. 태초가 언제일까요? 몇백 년 전? 요즘 말하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수십억 년 전? 그러나 현대과학으로는 이 태초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요?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여러분 천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최신 과학에서 인간이 만든,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최고의 만환경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별의 끝, 최신 만환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별이 200광년 떨어진 곳에 별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만환경으로 별을 보는 순간에 그 별빛이 오는 것은 200년 광년 전에 왔던 별빛을 인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한 바퀴 반 도는 빛의 속도로 200광년을 가야 그 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대과학이 발견한 거고요. 우주는 그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은하수를 보십시오. 얼마나 뿌옇게 보이면 은하수라고 했겠어요. 이 밀키하우스라는 은하수가 지구와 같은 지구보다 큰 행성들이 한데 모여 보이기 때문에 밀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행성과 행성 사이는 수백 광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 온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상상할 수 있겠죠. 인간의 과학으로 이 우주의 위대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지구는요, 티끌만도 못한 것입니다. 지구와 같은 이 행성들이 수억만 개, 인간의 언어로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행성들이 이 우주에 있습니다. 그 행성 중에 지구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메바에서 왔다, 내가 원숭이로부터 나온 사람이라고 믿고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말합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람의 인생이 내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오늘 확증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일기가 있습니다. 첫째, 인생 일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 일기. 인생 일기는 언제를 말할까요? 우리 모두 그 격을 다 겪고 왔는데요. 그림 하나를 보세요. 인생 일기는 그림에 나와 있듯이 어머니 뱃속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 일기를 살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10개월을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주는 영양분을 받고 우리는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다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꼽이 그 증거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머니, 당신 뱃속에 10달 동안 새들어 살고도 한 달치 방세도 못 냈습니다. 몇 년씩이나 받아먹은 생명의 따뜻한 우유값 한 푼도 못 갚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살았어요. 그때 우리는 기억나지 않지만 여기가 내 우주였습니다. 여기가 전부였습니다. 10개월의 삶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태아교육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책 하나가 손영기라는 분이 쓴 0.3% 슈퍼키드 엄마 뱃속에서 결정된다라는 책에 보면 훌륭한 교육은 태어나기 전에 가르치는 것이다. 스승의 10년 가르침이 어머니가 10달 뱃속에서 가르침만 못하다. 태아교육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를 임신한 분들은 반드시 사서 한번 보세요. 사람의 인생 일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의 삶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모두는 10달의 생명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여기가 우리의 우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달이 지나면 아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가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안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때 어머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또 다른 세상이 있단다. 그러나 아이는 그 엄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경험 못한 아이 입장으로 보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믿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엄마는 또 말합니다. 얘야,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세상이 있단다. 하늘의 아름다운 구름, 온 산천지의 아름다운 나무, 그 위에 지저귀는 새소리, 아름다운 장미꽃, 그리고 물소리. 그러나 아이는 한 번도 보지 못했기에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합니다. 어머니 뱃속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아이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는 10달이 지나면 세상에 나옵니다. 인생 일기를 마치고 세상에 나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 어머니 뱃속과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아이는 나와 보니,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보니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일기를 졸업한 자들입니다.
어머니 뱃속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에 배꼽이 있듯 어머니의 탯줄을 잘란 배꼽이 있듯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받으며 10달 동안 어머니 배 안에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가 나의 우주인 것처럼, 여기가 내 인생의 모두인 것처럼 10달을 살았으나,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전혀 몰랐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 내가 알지 못하던 놀라운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인생 이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 이익이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인생 이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올 때는 순서를 가지고 왔지만 이 땅을 떠날 때는 누구도 순서가 없이 이 땅을 떠납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 2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명과도 같은 겁니다. 인생이 이기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상입니다. 인생이 이기에는 어떤 분은 꽃을 피울 수 있고 어떤 분은 좌절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 나름입니다. 인생이 이기는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누구나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인생 이기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무슨 또 다른 세상이 있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 막 먹고 마시고 즐기자. 모든 것은 죽으면 끝이야. 죽음은 받아들이지 마. 그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는 인생 이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이 말합니다. 아니라고. 인생 3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체가 아니라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마치 어린아이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죽음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말에 내세라는 말이 있죠. 내세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세상을 말하는 뜻입니다. 히라보의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만 122번의 단어가 쓰여져요. 내세, 다른 세상.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또 다른 세상이 있네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구나. 바울이 환상 중에 천사가 그를 이끌고 또 다른 세상인 낙원으로 이끌어갔는데 바울이 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죄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는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태중에는 아이가
이 세상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인생 3기가 있습니다. 인생 3기가 언제 시작될까요? 죽음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인생 2기가 시작되듯 인생 3기는 죽음을 통과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생 3기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에 분립니다. 아시죠? 죽기 전까지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게 돼요. 그러나 죽게 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요. 육체는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또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영혼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육체로부터 온 혹은 육체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안에 불어넣은 영혼은 둘 중에 하나를 갑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둘 중에 하나를 가는데 다른 곳은 없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는 낙원이고 하나는 음부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없어요. 낙원은 하나님 계신 곳이죠. 천사의 찬송이 있는 것, 평화가 있는 것, 기쁨이 있는 것, 행복이 있는 것, 근심이 없는 것. 그러나 음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음부라고 하는 하데스라고 하는 뜻은 이글거리는 불구덩이라는 뜻입니다. 타서 죽거나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이 계속되는 곳, 그곳이 하데스입니다. 문제는 거기는 소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에 타 죽는 고통만 여전히 계속되고 죽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부자가 그곳에 떨어져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했을까요? 고통하는 곳, 고통당하는 곳, 소멸이 없는 곳, 용광로보다 더 큰 불덩이 같은 곳, 온 영혼이 타서 고통을 느끼지만 죽지 않는 것, 소멸하지 않는 것, 고통의 절정이 있는 것. 지옥은 어두운 곳이에요. 내가 너를 어두운 곳에 넣으라고 말할 때 왜 지옥이 어두운 곳인지 압니까? 불의 색깔 때문이에요. 불을 붙이면 처음에는 빨간색이 나와요. 더 강력한 불을 붙이면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더 강력한 불은 노란색이 됩니다. 더 강력한 불은 파란색이 나옵니다. 더 강력한 불은 흰색이 나옵니다. 가장 강력한 불은 검은색입니다. 만안경으로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의 중심의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두운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불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떨어진 자들은 그 불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영원까지입니다. 그럼 누가 음부에 갈까요? 그럼 누가 낙원에 갈까요? 죄인은 음부에 가고 의인은 낙원에 갑니다. 죄인은 낙원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이 낙원에 갑니다. 죄인은 누구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졌나요?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는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착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인간의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낙원에 갈 사람이 nothing,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은 낙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며 낙원에 갈 사람, 천국에 갈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의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울한 인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살면서 짓는 죄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음부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의롭게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많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와 여자를 통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죄가 되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내가 담당했다.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기 위하여 왔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창세기를 보며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안에는 부성과 모성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심판일 때는 하나님의 부성이 나오고요, 우리를 젖먹이듯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할 때는 하나님의 모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사건 아시죠? 한 엄마가 전쟁통에 태어난 아이를 살리려고 품에 안고 온몸에 옷을 벗어 아이를 싸매고 다리 밑에서 엄마가 죽었어요. 선교사가 가다가 울음소리를 듣고 가봤더니 아이는 살아있어요. 모든 걸 아이를 싸고 엄마는 자신의 옷을 벗기 때문에 얼어서 죽었어요. 이게 어머니의 모성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머니의 모성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의 영원한 음부에서 살게 되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긍휼히 여겼던 하나님의 모성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입니다. 모성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죄가 없으니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된 우리가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욕을 먹더라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이기 동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이것이 인생이기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3기와 4기에 영원한 음부와 지옥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인생 3기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둘 중에 하나에서 영원히 삽니다. 낙원이냐 음부냐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인생 사기가 남아 있습니다. 인생 상기에서 사람의 영혼만 음부가 아니면 낙원에서 사는데,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3기가 마치는 날이 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주로 오시는 날입니다. 이때 주님이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썩어 흙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음부에 있던 영혼이, 지옥에 있던 영혼들이 육체와 합일되어 부활하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인생 사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영혼은 사망의 부활로 태어나고, 예수 믿어 죽어서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원히 살 것이 그때 천국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 2기 때 의인이 되어야 인생 3기를 낙원에서 살게 되고, 인생 3기를 낙원에서 산 영혼만이 부활하여 인생 4기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 2기가 중요합니다. 인생 2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아니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인생 2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의 지혜로 이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일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우리 교회가 왜 전도합니까? 왜 전도지 들고 나갑니까? 누가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여기 가면 불신, 지옥, 예수, 영생 전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가운데 구원을 돈 주고 샀거나 내게서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바로 나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는 인생 2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인으로 여전히 남아있으면 영원한 음부에서, 아니 영원한 지옥에서, 풀무불에서, 고통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친인척을 그냥 둬야겠습니까? 저들이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고통 가운데 울부짖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두운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뜨거운 그곳에 내 형제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님들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도조차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생 2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내가 영원한 낙원에 주님 부활하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들림받는 인생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셨나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준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한다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언젠가 죽음이 올 텐데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보다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이보다 더 귀하게 붙잡아야 될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얼마간의 돈을 써서라도, 1,000만 원을 써서라도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 이 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어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3기에, 인생 4기에 저 지옥의 불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이것을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새롬교회가 익산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만들고 저들을 모두 다 천국으로 들림받게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 쓰임받는 새롬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